네,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근데 올 때마다 이 설교를 시켜서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냥 조용히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김 목사님 말씀 전하는 일을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 가고자 했던 것이, 그래서 일부러 토요일 날 늦게 알려드렸는데 해서 어쨌든 거절하기 뭐해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설교를 준비를 할 시간들이 많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인해서 책을 쓰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데, 이제 새 책은 다음 달에는 나올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새로 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지금 제목이 예수 믿음, 예수 배움, 예수 따름, 예수 닮음, 이런 주제로 사실은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일부 책을 쓰고 있는 것의 일부인 첫 번째 장에 해당되는 예수 믿음이 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이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설교는 본문을 강론해야 되는데, 어쨌든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한 것을 토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말의 뜻은 구원자다. 또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많이 읽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이야기하는 대로 사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래야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구원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픈 사람은 누가 필요해? 요즘에 데모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픈데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의사가 없어. 그러면 아픈 가운데서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고침을 못 받아서 평생 후유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건지시고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구원자라는 말은 뭐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도 나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죠. 또 화재나 교통사고 가운데에서 응급처치를 통해서 생명을 정말 보존해 주신 경찰관들이나 소방대원들이나 구급대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평생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찰관을 또는 소방대원을 또는 나를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정말 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해 주신 그런 사람들을, 또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인 자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자라고 해서 와 하고 추종하는 일들은 없는 것이죠. 화재 가운데서 정말 생명을 건져주는 소방대원이 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라고 물론 언론에서 그의 수고를 칭송하는 일은 있어도 모든 네가 그를 구원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서양 사람도 믿고 또 아프리카 흑인들도
믿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구주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 물론 라틴어의 크레도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믿는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내가 믿는 건지 내가 믿게 된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서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정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원래 선물이라는 건 내게 없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또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물, 하나님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다. 이게 사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인간들은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크레도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믿는 것을, 그래서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심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로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사람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름받은 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할 때 반발도 많이 받고 조롱도 받고 핍박하는 이들이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다수가 복음 전도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까? 감옥에 가두고 입 다물라고 하고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집을 떠나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초창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죽음까지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끄시고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거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거 듣게 되고 알지 못했던 거 깨닫게 되어지므로 야 하고 눈이 밝아지니 보게 되니까 듣게 되니까 그래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강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도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에게로 이끄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어떤 종류의 인간도 없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입 다물게 하고 감옥에 쳐넣어서 그야말로 공궁에 빠뜨리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어져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도 이 땅에 증거되어져 저나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서창훈 보냈어요? 부처를 보냈어요? 아니면 뭐 마호멧을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라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고백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이끄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택정함을 받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택하심이나 하나님의 이끄심 자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이지만 인간의 편에서 예수님에게 나아온다는 그 자체가 예수를 믿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나옴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걸음마를 옮기는 단계에 진입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책 구상 예수 믿음에서 예수 배움으로, 예수 배움에서 예수 따름으로, 예수 따름에서 예수 닮음으로. 물론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는 해요. 마치 구원의 서정처럼 단순히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눈 것뿐이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되다 보니까 누구를 닮는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부부가 함께 살면 닮는다고 해요? 안 닮는다고 해요? 닮는다고 하잖아요. 같이 살기 때문에 닮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안 살면 전혀 닮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자식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들을 보든 딸을 보든 하면 엄마 아빠를 연상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제가 시간상 그거를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권의 책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음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만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끌림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가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끌림을 받는데, 이 이끌림은 강제로 끌어당김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끌림은 끌어당김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감동에 의한 끌림 혹은 매료됨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 없다는 그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이끌림 자체는 강제로 끌어당기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 시선과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할 수 있는 아주 매료되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크리스토스톰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나아옴은 우리의 역할을 제거하는 이끌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필요한 도움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선택 문제를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자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시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가 되면 그 복음을 듣고
다 믿게 되는 자리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다 믿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다 믿는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의 부름을 통해서, 그 부름을 귀로 들음으로 그 복음에 매료된 자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발적인 순종이 이끌림을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끌림을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그러니까 영접한다, receive 한다라고 하는 것과 영어의 believe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요. 영접한다, 믿는다. 이것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에게로 이끌림을 받으니까 내가 두 팔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제가 저 집사람 여기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다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환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오는데 왜 왔어요? 라고 만약에 이런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 환영을 못 받으니까 그냥 기분 나쁘니까 갈 수 있어요. 하여간 저기 두 아주머니가 우리 올라오는데 내려가시던데 왜 내려갔는지 나는 화장실에 가시나 했더니 보니까 안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잘못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믿는 것이냐, 뭐로 영접하는 것이냐. 그냥 한 손님으로 잠시 오셨다가, 왜냐하면 나그네에게 대접을 잘하라 하니까 손님으로 예수님 잠시 와 계셔서 그리고 가실 때 편안하게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내 일생에 예수님과 함께 걷고 뛰는 즐거움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이야기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마지못해서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강제로 끌려서 예수님이 나왔는데 이제 나는 대학을 들어가니까 자유다 하고 생각해서 나는 예수님 떠나서 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일생 동안 내가 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뛰고 먹고 마시고 자고 눕고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일생 동안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그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가 10대까지만 아니면 20대까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생에 내가 숨을 쉬고 숨을 멈추는 그 모든 시대에 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때가 되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세주다. 이거는 누구도 분별할 수 없어요. 까만 사람이든 하얀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든 간에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모두가 다 건강한 사람이든 신체의 자유가 좀 제한되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온 구원자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것이에요. 변함없는 것.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 진위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뭘 것 같아요? 단순히 바른길교회 등록 교인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교인이다 아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당에 빠짐없이 잘 나오고 헌금 생활도 잘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어느 교회 등록 교인이다라고 하는 것, 주일날 그냥 폼 잡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판가름의 잣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입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든지 또는 신앙 고백서를 내가 읽고 고백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유력 인사에 대한 의전 행사에 동원되어서 그 유력 인사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유력 인사를 내가 영접하고 환영하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나는 저분을 내가 영접을 했습니다. 저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접위원은 환영해야 하고 영접해야 할 고관과 관계가 없어도 의전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도 의전 행사에 동원되어서 참여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신앙인의 역할은 전능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전 행사에 동원되어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 주님을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사실 어디를 가든지 환영위원들이 다 존재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내위원들이라고, 안내위원들이 문 밖에서 오는 사람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의전 행사를 위해서 동원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전부를 그 주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생명과 자람과 활동 전체가 전적으로 엄마의 손길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 전부가 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그분과 함께 만찬에 참여하고,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자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내 인생에 직면한 모든 문제를 그분과 함께 논의하고, 내 생명까지도 주님에게 완전히 위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맡김,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예수님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이제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를 영접해서, 그 영접하고 보니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된다라고 할 때, 이거는 은행 금고 안에 넣어두고 보관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맡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와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의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내가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자신을 맡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지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인간관계가 수두룩하지만 평생을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와 같은 동반자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예수를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교제의 생명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영접위원으로 VIP를 영접하는 의전 행사에 동원된 역할로 만족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대통령을 내가 오늘 모셔서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모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생명책이 아닌 지상에 있는 교회 명부에 내림이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거죠. 히브리서 수신자들처럼
히브리서 5장 12절이나 6장 11절에 있는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전혀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유에 어떻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영역에서 자람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 자람은 어디에 기초하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지속적 만남을 기초로 하는 데서 자라는 것이. 여러분, 이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하고 접촉이 없으면 자랄 수 있을까 없을까? 시온이 이야기해봐. 네가 태어났어. 엄마하고 접촉점이 없으면 네가 지금 여기까지 자랐겠니? 엄마가 젖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하는 이런 거 없이 나 엄마 없어도 나 혼자 여기까지 잘 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과 지속적인 접촉 관계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것을 통해서. 물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납치해 갔어. 어린아이를 납치해 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이 아이가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나쁜 일에 사용하려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거든요. 납치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원이가 어릴 때부터 납치됐다고 합시다. 납치해서 나를 여기까지 길러줬는데 납치한 사람이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너를 돌봐주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는 진짜 엄마 아빠는 그런 일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던지는 부모는 가능한 거예요. 요즘엔 부모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더만 어쨌든 진짜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잘 아끼고 해서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 이게 진짜 부모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없이 그냥 교회 다님 그 자체는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전폭적으로 예수님과 지속적인 맡기고 그분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생명이 더 윤택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지식이 더 커지고 우리의 활동 영역이 더 넓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은 단순히 종교 집단에 가입해서 그 집단의 다양한 가시적 업무에 도 같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당수 교인들이 그런 모습에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그 일로 인해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으로 흐뭇해할 수 있어요. 명예직 하나 꿰차면 대단히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섞지 않은 정도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겨우 문지방에 드나드는 정도인가? 아니면 지방 구석구석에 샅샅이 살피며 심지어 아랫목까지도 섭렵하는 그 정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가 말이죠. 그가 나의 주이시고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그 지식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개인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감되는 일인가? 그분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의 기쁨을 언제나 풍족히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면 뭐가 원인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배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답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주 역할은 오로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한 것이에요. 사실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인데 주님이 어느 기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까?
바로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아끼고 교회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칼빈 선생님은 신자들의 어머니다. 마테르 피데이, 피델리움, 마테르 피델리움 이렇게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되고 목양되어지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담임과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닐래 안 다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병원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아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마음의 시인과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에 대한 반드시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는 걸 좋아하냐면 주차 관리하는 거를 좋아하고, 뭐 남전도회나 여전도 모임을 좋아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이런 거 좋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경배와 섬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 창조 원리에서 나오는 특권이요, 의무인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영광을 어디서 보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줄 수도 물론 있어요. 저 지하실 밑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그럼 여기 우리 복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처소로 자리 잡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도 바울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곳.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내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겠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총을 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사단의 집단과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진리의 기둥과 터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신자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산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가시적인 곳, 바로 교회를 떠나서 사실은 신자가 존재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제 북한같이 예배당 자체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그런 자들, 그 성도들 그 밑에 개인적으로 지하실에서 정말 숨어서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특수 상황이 있는 게 아니지. 예배당에도 못 가고, 가면은 감옥에 가야 되고, 아니면 때로는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당에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성도들이 모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안 간다. 누가 꼴보기 싫어서 안 간다. 누가 가서 안 간다. 이거는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설교연구원에서 한 세미나에 오신 반드르는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을 주일날, 지난 주일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통역하면서 참 들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귀하게 여기는. 근데 누가 꼴보기 싫어서 안 간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피조물로 자리잡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편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존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송을 올리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또 43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임을 선언하는 것과 똑같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한 것이죠.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만물이 다 할 일이에요. 시편 14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 영광이 천지의 뛰어나심을 가장 잘 노래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피조물은 누구냐? 사파리에서 돌아다니는 동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근데 그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최고의 방편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시편 148편 14절에 보면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이셨다.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를 더 명시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항상 찬송이 있는 것이고 기도 시간에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끝절에 가보면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정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이렇게 찬송은 하나님 경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것이죠. 사실 찬양은요 원래 그 이방 종교에서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찬송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불교에도 찬불가라고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네. 그럼 우리들도 찬불가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지 원래부터 불교의 찬송가 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내게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떻게 다윗의 동네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왕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천군 천사들이 양치는 목자들 앞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가짜인 거예요. 얼마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루에 7번씩. 여러분 하루에 7번씩 찬송 못하죠. 하루에 7번씩 찬송. 우리가 아침 저녁에 집에서 가정 예배하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찬송가 7번 부르는 일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인데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믿음의 확실한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일이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과 존중을 담고 있는 예배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적극적인 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존재인지, 인간이 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예전이 바로 이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는 최고로 지존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의 만남이요 교제인 것이, 그러므로 이를 회피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집에 올라가는 것이 지상에서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기쁨과 기대감이 확실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당에 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 이렇게 예배하러 온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즐겁고 기쁜 날이에요. 주의 지으신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복음 속에서 시편 가사를 통해서 부른 노래가 있는 것처럼 정말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심히 기뻤도다. 시편 122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쁨이 바른길교회에 나올 때마다 나오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감동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격에 젖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배하는 우리 자신들의 자질이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멋들어지게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감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넉마조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은 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은총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지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제사는 자발적인 예배자의 의지적 결정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의지적 결정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무궁한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무궁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은 신앙인들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사랑의 고백이시죠. 이렇게 참 예배는 감격에 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식으로 치우치고 습관으로 버무려진 현대교회 예배가 흥미거리 위주로 치닫는 상황은 누구도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닌 예배 행위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는 교회의 공적 예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총을 힘입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먹는 일이든 마시는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게 곧 예배예요. 사실은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의 연속임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의 적극적인 예배와 개별적인 예배 행위, 그리고 삶의 모습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야곱의 집보다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식구들이 받은 은총은 개개인의 집과 사업장과 사회생활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보여주는 건데, 오늘날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못 맞추는 예배, 그리고 예배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예배의 의존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 바쳐드릴 수 있는, 그래서 바른길 교회가 정말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더 하려면 또 4장이나 더 남았는데 계속 했다가는 1시간이나 더 갈 것 같으니까 네,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부분, 제가 예수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부분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 이 영접은 의존 행사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체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뛰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더 예배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안식일 문제인데, 이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 요즘의 성도들은 안식일이 마치 우리의 날인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요.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 부분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로 귀히 여기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자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바른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